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받고 한 주간을 여러분들 살아내셨는데요. 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깊은 사귐이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이걸 통해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자랑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자랑거리로 삶을 살아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늘 힘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평생을 힘내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용서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실 때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시몬 하면 베드로가 연상될 텐데 이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 바리새인 가운데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을에 이 랍비나 교사가 방문을 해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면 그곳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식사를 초대하면서 그렇게 함께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시죠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상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도 이러한 관습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후에 예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함보다는요,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좀 더 분석하고 관찰하기 위해서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손님이신 예수님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님이 오면은요, 손님이 왔을 때에 발 씻을 물을 주고요, 또 그들만의 인사법이었던 입맞춤을 하고 또 이 손님의 머리에 감나뮤를 부어주면서 그 머리를 단정케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는 했는데 초대는 해놓고도 예수님을 위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만 했을 뿐이지 예수님에게 손님 대접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행동을 봤을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은 예수님을 대접함도 있지만 대접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관찰해보자, 조금 지켜보자 라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우리는 추측해 보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누군가? 그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이 표현, 이 지칭은 당시에 매춘부, 창녀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런 표현을 감안했을 때에 아마 이 여자는 매춘부, 창녀였겠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왔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요, 예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듣고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정죄당하는 그런 처지였는데 이 여자는 용기를 내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그녀는요, 어떻게 행동했는가? 예수님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 행동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최상의 그 존경심을 담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 이때 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요, 속으로 어이없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적시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는 저 여인이 그 동네에서는 누구나 잘 아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여자가 감히 율법 교사요 경건한 바리새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그 들어온 것만으로도 식사 분위기를 지금 망친 것인데, 이 부정한 여자 주제에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아서 온 손님 예수님에게까지 신체 접촉을 하고 있으니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녀의 행동을 보면서요, 매우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저 여자가 지금 그 부정한 여자인 줄도 모르고 저 여인의 눈물 흘리는 그 섬김을 그대로 보면서 마냥 좋아서 그대로 다 받아주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속으로 매우 한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한다면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분명 아실 텐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그냥 접촉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구만 이라고 이렇게 속으로 단정지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들려주셨던 이유는요, 시몬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안다. 내가 네 속을 다 알고 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대화의 방식으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아, 채권자에게 빚진 자가 2명이 있었다. 한 명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또 한 명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문제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빚 주는 사람인 이 채권자가 그들의 형편을 보고 딱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네가 생각하기에 누가 채권자에게 더 고마워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그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그거야 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네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냐.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준 채권자에 대해서 얼마나 커다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겠느냐. 이처럼 지금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심정으로 나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을 줬었냐? 내게 입 맞추는 인사했었냐?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줬었냐? 전혀 하지 않았었지.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발에 입 맞추고 내 발에 향유까지 부어서 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했잖냐. 이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행동한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이 이 여인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행했던 것은 자신이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매우 크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그렇게 공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였으니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죄책감 가지지 말아라.
이제는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요, 도대체 저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죄인의 죄도 사하는가라고 그렇게 의아해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니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관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아직까지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죄인으로 낚인 찍혔던 여인, 이 창녀, 매춘 부인인 이 여인에게도 복음은 동일하게 전해졌던 겁니다. 그 결과 죄에 사로잡혀서 강팍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할 것 같았던 이 여인이요,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녀가 예수님을 믿어서 결국 죄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실 사람을 제한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요, 구원받을 대상을 제한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온 정죄받은 여인을 보면서요,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고 정죄하는 시선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이 그녀에 대해서 정죄의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저 여자보다는 의롭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의 이 마음 자세, 이 모습은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 이야기 아시죠? 이 탕자 이야기에 등장하는 큰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탕자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장차 물려받을 아버지의 재산을 욕심내서 아버지 빨리 그 재산 저에게 주세요 라고 재촉해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갔다가 다 탕진하여서 다시 돌아온 그 동생을 보고서요,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던 큰아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에 나온 이 큰아들은요, 동생을 용서해서 받아준 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저런 저 못된 놈을 어찌 받아주십니까?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자기 자신, 이 큰아들은 자기 자신은 저 못된 동생보다는 의롭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 못된 동생과는 달리 자기 자신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다시 돌아온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 이 둘 다 모두가요, 아버지 집에 살 수 있게 된 이유는요,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이 큰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속을 썩였던 작은 아들이든 또 말을 듣는 것 같은 큰아들이든 둘 다 그저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자신들에게 베푼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요, 스스로 자기 의에 빠진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면서요, 못된 짓을 했던 그 동생, 자기 혈육인 이 동생을 향해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 큰아들의 모습은요, 사실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시몬이 바로 탕자 이야기에 나온 큰아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은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의로워,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여인을요, 정죄했습니다. 비판하는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바리새인 시몬이나 죄인으로 정죄받은 여인, 이 두 사람 다 똑같은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든 간에 아니면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든 간에 빚의 양이 많고 적음이 주님 보시기에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은요, 둘 다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는 빚을 갚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를 더 지은 자든 덜 지은 자든 주님 보시기에는 둘 다 그저 죄인일 뿐이고 둘 다 그저 주님의 죄사함이 필요할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순종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고 반면에 죄를 지은 여인,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여인을 향해서는요, 강하게 정죄하는 정죄의 시선으로 보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할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고 그 주님을 믿는다, 그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요, 사랑할 대상을 제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고백은 참 잘하는데 내가 용납하지 않는 사람, 내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요, 용서받지 못할 더 못된 죄인으로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요, 어느 순간 깜짝깜짝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구나, 주님 참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똑같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나 큰아들, 탕자 이야기에 나온 큰아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자신이 지금 의롭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어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안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분명. 그런데 신앙 경험이 쌓이고 성경 지식이 쌓이고 순종하는 모습, 삶의 모습들이 쌓이고 봉사하는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서요, 이런 것들이 점점 자기의가 되다 보니까 교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만이 꿈틀꿈틀 싹트면서 남에 대해서는 정죄함의 시선이 나타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죄인인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나에게 있어서 정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용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를 손꼽아 보세요, 말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준비하기 너무 힘들고 부담돼요. 도저히 신앙생활에서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것은 못 하겠어요 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새벽 기도는 못 하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못하겠어요라는 이것은요,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으니까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힘들다라고 손꼽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힘든 것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를 손꼽아 보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하고 안 맞은 사람, 영 꼴배기 싫은 사람, 그 사람하고 함께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거,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 이거 정말 힘든 것 아니십니까? 동의하시죠? 속으로 아멘 하셔도 됩니다. 어느 교회나 이 증상은 다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다양한 사람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사람 얼굴 보면 힘들어요. 상처받았던 거 생각나고, 말의 상처, 행동의 상처, 싸웠던 거, 또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고 계속해서 성질내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까워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 마음 편하게 좀 믿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이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싫어서 다른 교회에 가도요, 똑같은 일들이 또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요, 의인을 불러 모은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불러 모은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 증상이 계속 있고 이것을 겪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 꼴보기 싫은데 말 못해요. 그냥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그냥 담고 있으랍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성숙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표정 관리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큰 영적인 병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작은 염증이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작은 염증 잘 치료하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똑같은 겁니다. 그게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담아놓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담아놓으면요, 그게 영적으로 큰 병이 되어서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함께하는 그 모임 자체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네 자신,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 안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라는 이런 목적으로 공동체 가운데에 서로 부딪히며 서로 그렇게 상처도 주고 받으면서 이해하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제가 살면서, 또한 한국에 와서도요, 그렇게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겪으면서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천국에 저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 천국에 저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 라는 말을 제가 속에서도 많이 하고 실제로 겉으로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저런 것을 말하면 그 이야기를 자주 해줍니다. 천국에 저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요. 라는 말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요, 천국에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에 영 꼴보기 싫은 저 사람도 천국에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천국 갈 자격을 갖추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공로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내가
정죄하는 저 사람, 영 꼴보기 싫은 저 사람, 그 사람 역시 나와 똑같이 주의 공로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 기준으로 나는 잘하고 있어, 저 사람이 문제야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 이유가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참아주며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함께 힘을 내라라고 그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 네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이웃 있지 않냐? 그 사람 있지 않냐? 그 사람 정죄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납해줘라. 내가 너와 네 이웃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지 않았느냐? 내가 죄 없다고 하는데 네가 왜 난리냐? 내가 죄 없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를 정죄하느냐? 내가 그를 용서했는데 네가 용납하지 못할 게 뭐 있겠냐? 내가 너를 용서한 것 벌써 잊었느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그를 용서했는데 그 사실을 네가 잊었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좀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정죄나 비판이나 단정짓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용서와 용납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같이 가고 있었네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삽시다. 용납하고 용서하며 삽시다. 그러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이 먼저 그러시오. 제가 먼저 그래야 돼요. 우리 먼저 그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흐뭇해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꼽히고 또 웃음이 꼽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이 증거되어서 많고 많은 세상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이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정죄나 비판이나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라라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고, 그런 삶을 살라라고 가정으로 모이게 하셨고, 그런 삶을 살라라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주님의 그 예타는 마음을 마음에 새기며 사랑 실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또 마음으로 느끼지만 우리 참 마음에 이 삐뚤어진 마음이 강합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잘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입술에 고백이 있게 하시고 삶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 내려놓고 오히려 이제는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